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아멘. 주님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대박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빛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담대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주님께 오늘 이 찬양들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주님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계셔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가 아버지께 드려지는 귀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오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감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늘 보좌에 올려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한사랑 침례교회를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또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음보의 건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내며 이 악하고 폐역한 시대에 깨어있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우리 한사랑 침례교회를 통해 증거되고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회자 세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주의 성도와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빕니다. 말씀 안에서 잘 자라 교회 좋은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좋은 일꾼들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 청소년부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저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좋은 군사들로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청년 청소년을 맡은 우리 정준하 목사님에게 또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청년들을 잘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스승의 교사 주일로 주님 앞에 섬깁니다.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주일학교 교사들과 하나님 직분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을 본받아 맡은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적 또 스승 되신 우리 목회자분들을 주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서 주의 여종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의 지경을 크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를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이 본을 보이시고 낮아지셔서 또 제자를 섬기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주님의 은혜가 깨닫게 하셔서 주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634장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속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우주 속에 이 지구라는 작은 별 속에 생명 있는 존재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받으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진정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에 나에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만물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성 담아 구별하여 드리지는 귀한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도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아멘. 저들의 삶에 결핍이 있습니까? 저들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저들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루만지시고 아멘. 저들 삶을 새롭게 고쳐주시고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을 복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 살 수 있도록 아멘.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조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간구 말씀 드립니다. 초소 기념 참고해주시기 예, 오늘 교사 주일입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 교사 주일,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참 스승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그 본질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하고,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의 수고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교사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전달하는 겁니까? 예. 지금 교사 누구 예. 예, 교사들 예. 우리 주일학교를 수고하는 우리 이한영 자매, 또 박민서 자매. 예. 작은 선물이지만 우리 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예, 요즘은 조금 괜찮지만 날씨 겨울에 해가 짧고 아침에 또 일찍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들의 그 수고, 뭐 교회에서 조그만 거 격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두 목회자 가정에 교회를 대신해서 좀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똑같은 거예요? 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정준환 목사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해놓은 거는 정준환 목사님 드릴 건데 올라가셨나요? 나중에 그럼 장로님 전달해 주시죠. 예. 돌려드리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장로님이 전달해 주는 거 감사하게 저희들이 귀하게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귀하게 받겠습니다. 예,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닙니까? 13장 요한복음 13장 12절 그들이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아멘. 제가 광고를 드리다가 갑자기 또 받고 광고를 다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예, 식사 규제 광고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는 다음 세대 예배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정준하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 예배이기 때문에 아마 주일학교까지 참여하게 될지 안 그러면 주일학교를 중간에 다시 아마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죠. 예. 아마 다음 주에는 주일학교부터 같이 다 예배를 드리는 다음 세대 예배이니까 죄송하지만 여기 앞에 앉으신 장로님들도 한 두세 의자 뒤쪽으로 앉으시고 다음 세대들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 있는 어른 장년들은 좀 자리를 뒤쪽에서 전체 다음 세대 예배를 같이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는 한두 칸 정도 뒷좌석으로 앉고 다음 세대들이 한 두세 좌석에 앞쪽으로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대표기도 사실은 다음 주에 이전남 근사님한테 양해를 구합니다만 이전남 근사님은 한 주간 마지막 주에 어령의 비전센터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예배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 대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 예배가 우리 어른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이 예배의 주인이 미래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귀한 백성으로서 드리지는 그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남 권사님은 마지막 5주째 기도해 주시고 강정민 장로님은 6월 첫 주에 기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정됨을 참고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읽으신 말씀 중심으로 참 스승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이현수 부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스승이신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빚어져 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장에 앞에 보면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순종을 통하여 스승이 하는 일을 조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승이 가르치는 모든 학문이라든 모든 것들을 계승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 참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데 왜 씻겼는지 아느냐고 물으셔요. 그 물음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그 발을 씻기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지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막연하게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지 잘 막연하게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저주에서 죄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 말씀과 함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제 이 교사로 세움받은 이제 많은 교사들과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있는데, 교사로 딱 임명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게감이 찾아오는 게 뭐냐면 어떻게 가르치지? 뭘 가르치지? 라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목장 리더가 되십시오. 아니면 셀 리더가 되십시오. 회장이 되십시오. 그러면 난 못해요. 난 뭘 가르칠지 몰라요. 어떻게 가르칠지 몰라요. 라고 대부분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많이 가르치는 자가 좋은 교사가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가르치고 좋은 정보를 많이 주는 것이 훌륭한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나를 통해서 이런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 본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원해요. 돈을 들여서라도 먼 거리를 가서라도 훌륭한 교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훌륭한 교사를 만나야 그 스승을 통해서 내가 잘 배워서 나도 스승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투자해서라도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교사를 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해 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귀가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고 세상의 정보를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여기도 이런 스승이 있고 여기 스승이 있고 스승이 많은 스승을 두고 진리를 돌이켜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훌륭하다는 세상에 많은 스승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런 삶이 요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진정한 스승은 참 스승은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분 만나지 않고 그분 말씀 듣지 않고 그분에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 좋은 교사를 만나도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순간 성공한 것 같고 잘된 것 같지만 정말 인생에 참 가치 있는 행복과 참 의미 있는 삶은요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인생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그분에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은요 주인들이 밖에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종의 사명이었어요. 우리는 양발도 신고 운동화를 꼭꼭 끈을 매서 신기 때문에 그래도 발이 덜 더러워집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양말도 신지 않아요. 신발도 우리처럼 운동화 같은 걸 신지 않아요. 그냥 다 뻥 뚫리는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고 먼지가 많이 푸석푸석 나는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먼지가 푸석거리는 그런 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발이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주인이 돌아오면 종들은 가서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씻겨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귀한 손님이 와도 역시 종들이 나가서 손님을 가장 먼저 접대하는 것이 종들이 그 귀한 손님의 발을 씻겨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풍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발을 씻기는 자는 그 시대의 보편적인 어떤 그런 계급을 굳이 따진다면 종들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종의 모습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오늘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학교든지 아니면 수련회든지 선교를 가면 대부분 그 프로그램 가운데 세족식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섬김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세족식이 있다면 많은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살아오면서 세족식을 경험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세족식이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집사님들과 캄보디아를 우리가 선교 갔을 때였던 것이 기억이 나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학교 때 아이들 발을 씻길 때는요 말 잘 듣는 아이, 착한 아이들은 너무 예뻐, 선생님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 아이들이 발을 씻겨주면서 그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 안 듣고 속삭이는 아이가 있으면 마음은 기쁘지 않지만 그래도 교사로서 그냥 형식적인 발을 씻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아이들의 발을 씻길 때는 그 아이들도요 신발을 제대로 안 신는 아이들도 있고 신어도 샌들 같은 걸 신으면서 발이 시커매요. 피부도 새카맣지만 먼지 속에서 땀에서 범벅이 돼서 아이들이 냄새나고 정말 발이 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팀들이 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말도 통하지 않잖아요. 그 아이들과 어떤 이해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의 그 더러운 땀내나는 냄새나는 발을 씻기면서 언어로 소통할 수가 없으니까 눈빛으로 나는 너를 사랑해. 넌 소중한 아이야.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손끝에서 눈빛에서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참 감동되어졌던 그런 순간으로 기억이 되어지면서 오늘 말씀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더라고요.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내가 전 존재가
그 사람보다 내려간다. 내가 그를 온전히 섬긴다는 그런 자세를 표현할 때 종의 자세, 그 다음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으로 섬김을 우리가 나타날 때 발을 씻기는 그런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길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그 제자 중에 자기를 은 30에 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제자가 3년 동안 열심히 따라오고 수종 들고 협력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발을 만져준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은 30에 팔아버릴 건데 전지하신 그 주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가 그토록 사랑스러워서 그 발을 씻기신 것이 씻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기셨던, 똑같이 사랑하며 똑같이 그들을 귀하게 여겼던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을 씻기신 그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동일하게 그들을 귀하게 여기며 겸손함으로 섬기셨던 그런 것을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긴지 알아? 질문하셨잖아요. 나는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든 너희가 어떤 태도로 나를 따라오든 그것이 상관없어. 나는 너를 소중하게 여겨.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은 12제자의 발을 동일하게 그렇게 닦아주셨던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보여주셨던 그런 무언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먼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다 그들은 이론적인 하나님의 그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쳤지만 주님은 늘 그들의 삶 가운데 먼저 그들을 섬기고 사랑했던 것을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주님의 스승의 참 스승의 모습은 지식적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그가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주님처럼 진정한 스승이 되어지고 제자 삼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본을 보여주는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교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그러실 수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보면 동일하게 주님처럼 그런 말씀을 언급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이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는 자다. 그런데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는데 너희들도 나를 본받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감히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삶에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삶에 중요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던 그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가면서 그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본받고 주님을 함께 따라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이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어떤 태도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면 9장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믿음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서 정말 지식만 가르쳐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훌륭한 교사가 될런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내가 너에게 이 율법과 지식만 전달하면 나는 버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해서 내 몸을 친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어떤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서 달려가기 때문에 나를 날마다 친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사가 되어지면요, 목회자가 되어지면요, 오랫동안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고 대표 기도하고 아니면 모든 어떤 리더가 된 분들은요,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줄줄줄줄줄줄 다 기도가 나오기도 해요. 설교가 나와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먼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주님과 상관없는 내 능력, 내게 주신 그 재능, 그 주신 달란트들이 나를 멋지게 사역자로 이루어가게 하기도 합니다. 나를 멋진 직분자로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 생각이 오늘도 처복종되어지고 내가 그동안에 했던 경험, 내 스케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 이것들로 자동적으로 이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갔던 바울은 매 순간 자기의 어떤 생각을 아웃시키고 내려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주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았기에 나를 본받으라고 감히 그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제 직분자들은, 집사 직분 받은 모든 자들은 동일한 거예요. 나를 직분을 주신 것은 이제 가르치며 권면하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특별히 목사만 아니면 교사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임직을 받았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종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모든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종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겸손히 내려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고요. 최선을 다했고 정말 최고의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계획했던 일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었다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시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본을 친히 보이셨고 두 번째는 그분이 본을 보이신 다음에 행하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14절에서 보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이렇게 씻기 없는 거 너희들 봤지? 그렇다면 너희도 이제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옳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옳으니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적인 의미에서는 오페일레테라는 이런 단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희가 비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너희가 이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면 뭐냐면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우리 한글 번역에는 표현됐지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옳은 거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쩌면 명령적인 그런 이것은 반드시 너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이런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가 이것은 빚진 거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주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섬김만 받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섬김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우리에게 의무를, 책임을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어떤 섬김의 삶이 이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이제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목사가 되면 봉사하고 섬겨야지.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봉사해야 되지. 이렇게 의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다 보면 나중에 불평이 나와요. 이 언어나 표정이나 행동이 우리가 불편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도 여러분 봉사도 섬김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특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사실 이제 젊었을 때는 워낙 몸이 빠르고 막 아무튼 눈치도 빠르고 막 그러니까 일을 척척척척 해내는 뭐든지 뭐 시킬 것 없이 제가 해버리는 어떤 그런 순간들도 참 있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의지였고 내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하고 싶어도요. 일이 뻔히 보여도 못해요. 저거 해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걸 사랑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어져요.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고도 잘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도 이거는 자동 시스템이었거든요. 정말 눈이 빠르고 손이 빠르고 발이 빠르는 어떤 그래서 뭐든지 척척척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못해요. 보고 있는데도 알고 있는데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고난이 유일하고 고백했던 것이 내가 병든 것이 내가 힘든 것이 내가 없는 것이 내가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는 기회라는 것을 더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시고 내가 못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함께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343쪽. 디모데후서 1장 13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1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이 사랑을 네가 잘 지켜 행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너에게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그 믿음이 너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믿음과 사랑은 네 힘으로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보내주신 성령으로만 그걸 지킬 수 있다. 아멘. 네 안에 오신 성령으로만 그 믿음과 사랑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해서 동역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결심하면, 내가 건강하면, 돈이 좀 있으면, 내가 지혜가 있으면 조금만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내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사랑과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좋은 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임직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이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물어야 돼요.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나로 주라고 말하고 선생이라고, 맞아. 나 주야, 선생이야.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섬기는 종이 되어졌잖아. 봐봐. 내가 너희를 섬기는 종이 되어졌잖아. 너희들도 이제 종이 되어져야 돼.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한다면 물어야 돼요. 학교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설명 쭉 해주고 질문 있는 사람,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어요. 잘 안 물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다 알고 안 물을까요? 모르는데도 잘 안 물어요. 우리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요, 그분한테 잘 안 물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종인데 내가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주님께 묻는 삶이 필요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말할까요? 주님 어떻게 감당할까요? 이것이 종의 겸손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께 여러분 묻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께 물어야 되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참 스승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물어보는 것마다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또 먹고 또 묻어도 그분은 묻는다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물을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간다면 여러분, 묻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격이 급해서 잘 묻지 못해요.
묻기 전에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해버리고 행동하는 것이 모든 보편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철저히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많이 물어보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분께 물으세요.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집중하고 물어보세요. 말씀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 연준이가 할머니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건성으로 대답하면 나한테 와서 볼을 이렇게 돌려요. 할머니 그러면서 볼을 이렇게 찝으면서 저를 집중하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할머니 귀여워. 할머니를 귀엽다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 이쪽 볼을 떠나면서 할머니 너무 귀여워. 이래요. 어린아이지만 눈을 맞추고 교감하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면서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물으셔요. 나 좀 봐봐. 내 말 좀 들어봐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분주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죠. 그때 주님이 나를 콕 찍으면서 나 좀 쳐다봐. 너 너무 사랑스럽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 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그런 고백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런 사랑의 고백을, 그런 사랑의 어떤 그런 터치를 우리는 너무나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주님과 좀 친밀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내가 주님 부른다고 금방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묻고 고백하고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본을 보여주셨죠. 본을 보여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가르쳐준 거, 내가 본 보여준 거를 그대로 행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사랑을 보고 경험하고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면 세상 사람이 네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는 생략해버리고 가리키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 모든 일에만 우리가 집중되어 있다면 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본 대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경험한 대로 가르치고 섬길 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성도들은,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진정한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진정한 교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교사에게, 목회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주님을 내 인생의 참 스승이라고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사로 세움받으면, 임직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걸 봤지? 너희들도 이렇게 행해야 돼.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크게 울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내가 간구할 때
귀 기울여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그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특별히 임직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일날 하루만 멋진 신앙인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함께 할렐루야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사주일해 주신 말씀 내 삶이 우리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교훈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정보를 주님께서 친히 많은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많은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표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부지런히 우리도 우리의 했던 교만을 삶이 있었습니다. 버리고 그러나 주님처럼 주님은 낮아져서 그게 먼저 아니고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주님과 나와의 우리의 삶이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뭐를 행하시는지 우리의 주목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주님께 주목하는 삶이 먼저라고 보게 하셔서 말씀해 주셔서 오직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주님처럼 본받아 우리도 섬기고 그렇게 세워가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주의 성령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 주님의 신실한 역사해 제자의 주셔서 삶이 내게 있어지기를 가르쳐 소망합니다.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행할 수 감사합니다.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먼저 주님께 주목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서툴지만 부족하지만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조금씩 한 발자국씩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에 귀한 도전과 경험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된 것 같은데요. 제 모습을 비춰보면 과연 저는 주님을 얼마만큼 본받는 자 되었는가라는 그런 도전과 함께 부끄럽지만 오늘 우리 한사람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런 고백이 저 마음속에서 100%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본받고 싶고 또 완전히 닮아가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저도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를 본받고 주님을 온전히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449장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 부르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620장. 주님이 뜻하시니 대하임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안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또 세속식에서 당신이 친히 보여주신 겸손과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우리 한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하심 충만히 온 무리에게 임할지어다. 아멘.